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 저희가 한 절이니까 저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삭제된 예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다른 설교를 제가 썼었는데 그 전에 오늘 나눌 내용을 조금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바꾸게 됐습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을 규칙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규칙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축구를 보거나, 전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데 축구를 보거나 핸드폰을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이제 좀 지났지만 가을에 이제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나,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물은 땅으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규칙을 발견해요. 중력이잖아요. 중력. 그리고 이 규칙 혹은 패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합니다. 아파트에서 사람이 점프를 하면은 중력에 의해 떨어지죠. 그리고 몇 층에서 떨어졌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2층에서 떨어지면은 다리만 부러지고, 3층에서 떨어지면은 허리까지 부러지고, 4층부터는 이제 죽어요. 그래서 5층에서 떨어졌는데 산다, 이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우리의 패턴이랑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또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인간이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보이는 현상들을 계속 패턴화시켜서 세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진 것은 중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것은 아파트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지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사고에서 삭제하는 까닭은 선악 까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은 이 세상은 랜덤이란 얘기입니다. 랜덤. 규칙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점프를 해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떨어집니다. 10층에서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시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그게 랜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는 것이지 어떠한 규칙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중력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죠. 세상의 패턴대로라면 중력에 의해 물에 빠져야 되는데 갑자기 중력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중력이란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유두고가 아파트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3층이면 살 법도 한데 죽어버려요. 그리고 죽으면 이제 끝나고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인간의 규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생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두고가 떨어지는 것도 그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고입니다.
세상은 규칙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을 패턴화하여서 우리는 인식을 하는데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적처럼 인간의 규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 영광을 인간에게 돌립니다. 그게 왜냐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세상에서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좋은 예가 사도행전 3장의 미문 앞 거지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쳐주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죄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3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왜 우리를 찬양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최근에 읽은 얘기예요. 바울과 뱀 이야기 있죠. 바울과 뱀 이야기. 뱀이 바울을 물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죠? 바울을 신격화합니다. 바울을 신격화. 그 기적의 주체가 바울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들으시고 지금 그래, 나는 기적은 물론이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했다고 믿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사도행전 3장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미문 앞 거지 그 스토리에서 나온 유대인들도 다 했어요. 저는 이제 이집트에서 제가 잠깐 공부를 하면서 아랍어를 배웠는데, 아랍어를 배우면요 종교와 언어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압둘라라는 이름 아시죠? 원래 이제 이게 압달라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란 뜻이에요. 아주 좋은 뜻이죠. 그리고 아랍 애들이 맨날 이제 거의 매 문장마다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인샬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인샬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God willing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안녕이라는 말조차도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이런 뜻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히브리어와 아랍어가 굉장히 비슷한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언어에 녹아있을 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매일매일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미 구약 덕분에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들조차 사실은 기적의 주체가 인간이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세상을 원인과 결과로 본다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패턴이에요. 패턴적 사고예요. 인간은 원인이 없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인을 제공해야만 결과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결과를 일으킨 주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이제 11조를 했는데 10만 불을 벌었어요. 대박이 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10만 불을 벌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 이번 달에는 내가 뭘 했길래 이렇게 대박이 났을까? 그러다가 내가 11조를 했네? 이 생각이 나고 11조를 내가 10만 불 번 원인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11조를 계속 열심히 해요. 또 10만 불 벌까 해서. 그리고 11조를 못하면 찝찝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지만 반대로 역사하세요. 원인이 없이 우리에게 결과를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문제는 이런 죄된 성향이, 우리의 이런 죄된 성향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고 성경 인물들의 행동을 패턴화시켜서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유대인 마술사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19장 다 펴보실래요? 같이 이제 보시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19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굳이 하나님이 기적의 주체시라고 성경에 써놓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성향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무튼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의 병자들이 닿기만 해도 악귀들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아마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자자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언급했던 마수라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이걸 알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자들이 뭘 하나 한번 보세요.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술사들이 바울의 행동과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맨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신들도, 이 마술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말을 하면 악귀가 쫓아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행한 기적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대로 랜덤하게 일으킨 기적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어떠한 패턴을 따라 바울이 했기 때문에 생겨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바울이 했던 행동 패턴을 따라하면 이 기적, 이 같은 능력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는 있는데 사실 예수를 삭제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맨날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믿으면 그들과 같은 결과, 축복 누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이 감옥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에서 구원받을까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의 패턴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하면 그들과 같은 결과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삭제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인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원인을 제공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따라하려고 하는 훨씬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존재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하는 순간 우리는 그 행위를 이용해서 나의 존재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행동을 따라해서 남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기. 이게 우리 신앙 목표 아닙니까? 죄다 성경을 이용해서 나의 존재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마술책으로 읽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사도들의 행동을 따라할 때 성경은 어떤 책이 되죠? 여러분들의 자아를 높여주는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이 땅에서 풍요롭고 부자가 되게 해주잖아요. 성경책이. 풍요는 단순히 돈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무소유로 살면서도 나 무소유로 살았어요 라는 자기 만족을 챙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풀소유, 너 부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마지막에 마술책을 태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닮고 바울 같이 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얘기는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절대 예수를 닮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라는 겁니다. 나의 불가능함을 알아야 예수를 붙잡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처럼 따라할 수 있으면 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신앙의 목표를 전부 다 예수 닮는 것에 초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냐를 또 자랑합니다. 결국 근데 그건 내가 얼마나 예수처럼 대단하고 훌륭한 인물이 됐냐를 기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능성 있는 존재로 드러나고 훌륭한 존재로 변해가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 팔아서 자기 의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마술사 이야기 바로 다음에 데메드리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누구였죠?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의 신상 우상을 만들어 돈벌이 하던 자였습니다. 신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있던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란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 그런 데메드리오가 바울의 복음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바울이 공개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야, 그것은 우상이야 라고 아데미 신상을 비방한 거예요. 그랬더니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냐? 자기 밥벌이와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아데미 신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데미 신을 위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데메드리오랑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성경을 나의 자아를 구축하는 도구로 이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대단하고 살만한 존재라고 나를 지켜 세워주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바나바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내 것을 내놓는 나. 사도행전 6장의 집사들처럼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나. 어려움에 빠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바울처럼 세상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킨 나. 지금 누가 높아지고 있나요? 내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높아지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상 팔아서 배 부르니까 아데미 신상 사랑하는 것처럼.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할 때마다 맨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기도하겠다고 우리 학교에서 기도 모임도 만들어서 그렇게 까불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그 순장을 맡아서 순도 있었는데 우리 순원들 제대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아주 기특하죠? 훌륭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순장끼리도 이렇게 만나서 순장 모임을 했는데 그 순장 모임에서 어떤 저랑 친했던 한 순장이 이제 자기 순장 얘기를 막 하는데 뭐를 얘기했냐면은 자기 순장에서 어떤 애가 하나님을 믿게 된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빴냐? 내 순원은 안 바뀌는데 왜 제 순원만 바뀌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내가 선포한 복음으로 나를 통해 나의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저 나의 존재 구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모스크나 돼지 머리에 절하는 게 무서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내 자아 구축하는 게 진짜 사람들을 죽이는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묵시적 현실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따라해야 하는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성도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존재론적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천국 현실, 천국에서의 현실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눕니다. 이것은 성도란 더 이상 자기 생명 지키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연명해 주는 재산을 팔아서 나와 상관없는 타인에게 주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묵시에서만, 천국에서만 사실이잖아요. 우리 성도인데 우리는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면서 끊임없이 자기 존재 구축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은 복음은 이러한 것이야 라는 천국 현실을, 너희의 진짜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성도란 자기 생명 구축을 하지 않는 존재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삶에서 적용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를 위해 희생한 나의 행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읽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나바도 그랬을 거예요. 재산을 다 바치면서 아까웠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칠 때에는 그러지 않았어도 전도여행 가면서 바울이 뭐라고 막 할 때에는 내가 그때 그 재산만 있었으면 저 꼴 안 봐도 되는데, 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모르죠. 인간이잖아요, 우리 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나바가 어떠한 마음, 아주 퓨어한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바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바나바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의 그 행위, 나의 것을 남에게 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성도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바나바의 그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런 거구나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천국 현실에 비춰졌을 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도 아직도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존재 구축에만 힘쓰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성도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알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항상 우리를 십자가로 보내기 위해 쓰여진 책이지,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하라고 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하고 싶으시면 마태복음 5장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죄로 장난질하다가 걸리면 손모가지 잘라라. 그 말씀부터, 그런 말씀을 아무도 따라하시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내어놓는 순간 그 행위를 통해 우리의 자아를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랑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죄.
그래서 죄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성경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림, 우리의 묵시적 현실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나의 유익으로 써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를 대입했을 때,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실을 대입했을 때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치 못한 인간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 십자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어야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성도 아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진짜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은혜밖에는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세리의 기도가 나오게 돼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해야 하는 것으로 읽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잘 따라했냐를 또 자기 존재 구축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쓴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나는 그래도 아무개 집사보다는 성경을 잘 따라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는 누가 했는지 아시죠? 바리새인이 했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에서 복음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복음의 현실을 성경에서 발견했을 때 우리의 그 현실에 심히 못 미치는 우리를 발견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름다운 십자가로 가게 되기를, 우리가 이 두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